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짜증이 아닌 겸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형상대로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다른 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이 말하는 신은 죽은 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짓 신이 참 많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왜 엉뚱한 것을 참 신으로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일까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셨던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지만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공허함만 남았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요. 불안함을 이기려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듭니다. 자기 만족과 안정을 위하여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저주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생명과 부활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어요. 절망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이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복음, 곧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거듭남의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구원에 이룰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셨던 천국의 복음, 또한 죄인을 위하여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는 건가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여러분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기 따로 계신 건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마치 세 분이 계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우리를 잘 아시는 중보자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보혜사세요.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셋이 아니라 하나래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혹시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셋이 하나라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성경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나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넓으신 분이세요. 그 지혜가 깊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 몰라,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나 보지,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원래는 한 분이신데 셋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셨어. 한 분이신데 모습을 바꾸면서 나타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단들 중에도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내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교만한 거예요. 기어이 타락한 인간이
그 신을 끌어내려서 자기 세계에 가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것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공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더는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에 다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은 더는 크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신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짜증이 아닌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를 사용하여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만큼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것 안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가르쳐 주신 만큼 이해하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소율이 문답은 세 분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문할 때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예요. 저마다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러나 삼위 가운데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모두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할 일은 비록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성경을 통하여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날마다 펼쳐보며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을 아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